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의 백화점 창시자이자 백화점 왕입니다. 그리고 최신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최신부 장관으로서 탁월한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전 세계 곳곳에 YMCA 건물을 지어준 또 믿음의 사람입니다. 1908년에 한국 YMCA 회관도 이 존 워너메이커의 이 그에게 헌금 때문에 지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생을 어린이를 사랑해서 주일학교 교사로 부장으로 섬긴 분이 이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참 이 아이들 위해서 한평생 헌신한 아주 주일학교에 열정적인 헌신을 보인 사람이 이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이렇게 한평생을 서로 다른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과 아름다운 자취를 남긴 존 워너메이커에게는 그가 평생에 지녔던 그 4가지 생활 신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생각하라라는 신조였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에 먼저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천에 옮기라라는 신조였습니다. 그는 깊이 생각하고 무슨 일이든지 옳다고 확신이 있으면 지체 없이 신속하게 실천에 옮겼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은 주님의 뜻인데 실천하지 못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땀을 흘리고 애를 쓰라라는 신조였습니다. 그는 땀의 결실은 행복과 기쁨이지만은 땀과 애씀이 없는 결실은 인생을 병들게 한다.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넷째가 중요한데 넷째 이 생활 신조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비록 자신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이 존 워너메이커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평생에 이제 기도에 헌신한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인데, 그는 기도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하나님과 손을 잡는 것이다. 그런 참 아주 그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백화점 건물을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실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출근하면 가장 먼저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로 백화점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도보다 그 어떤 일도 앞서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학교 교사와 부장도 65년 동안 주일학교 이 교사와 부장의 일을 감당했는데 2달을 제외하고는 주일학교 부장의 직분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로 주일학교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직분도 기도 없이는 끝까지 완수할 수 없고요. 또 가정도 사업장도 기도 없이는 끝까지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존 워너메이커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약 여러분이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이 빨간불이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즐겁고 즐겁다. 참 여러분, 기도보다 더 즐거운 일이 있고 기도보다 더 행복한 것이 있으면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에 기도 없이는 못 살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우리가 여러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도를 우리가 등한시하고 소홀히 한다면은 여러분 신앙의 경보를 울려야 할 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마지막 부분에서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바울은 마귀와의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전신갑주를 갑옷을 다 입어도 힘이 없으면, 운동력이 없으면 우리는 패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주고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의 힘을 힘입어야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몇 가지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기도가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렇게 이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로 하되,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기도의 다양성을 인정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경배의 기도도 있고, 감사의 기도, 또 이 죄의 고백의 기도도 있고, 또 여러분 중보의 기도, 필요를 구하는 기도, 또 내용적으로는 그래 나누지만 형태적으로 보면은 묵상 기도도 있고, 또 여러분 통성 기도도 있고, 금식 기도, 뭐 철학 기도, 기도의 그 종류는 내용과 그 종류로 볼 때에 여러 가지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기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겸손한 바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 겸손한 분들은 기도를 인정하는 분입니다. 자,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기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를 다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기도가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기도관 때문에 그가 여러분 이 기독교 선교사,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넓게 강력하게 쓰임받은 자가 바울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다 넓게 인정하니까, 어떤 분들은 묵상 기도를 옳게 여기고 통성 기도, 소리내서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귀가 먹었나 해서 비웃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통성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소리내 기도하는 분들은, 묵상 기도하는 분들은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또 여러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의 기도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기도한다고 해서 너희들의 기도가 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좀 어떤 기도이든지 여러분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보면 어떤 분들은 말도 안 하고 소리만 지르면서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저런 기도 이상하다 이 생각했는데 그것도 역사하는 거예요. 다 주님은 분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분별 못해도 가난한 아이들 엄마들은 또 뭐 달라는 거 다 알거든요. 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제한하면 안 되고 종류를 제한하면 안 되고 다 인정하고 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도 가볍게 여기거나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남편 예수 믿는 게 이제 얼마 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여집사님들이 남편 기도를 멸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 뭐 기도가 응답이 될 것 같아 하면서.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또 남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거예요. 존중하는 게 겸손하게 존중하는 거예요. 다 그 귀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때에 강력한 영적 전투의 승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 기도들 중요시기는 거예요. 어떤 외모의 어떤 학교를 좋은 학교 나오고 그걸 중요시 여기고 물질을 가지고 있다 중요시 여기고 지위를 중요시 여기고 이런 교회는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기도를 인정하면서 기도를 중요하게 여길 때 그 교회가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자꾸 외모를 보면서 저 사람이 오면 교회가 보탬이 되겠다. 보탬 안 됩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야 보탬이 됩니다. 아멘. 자꾸 사람을 외적으로 여러분 보고 세상에 지위가 있고 하니까
이 참 도움 되겠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쉬면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육체에 호흡을 하지 않으면 육체가 죽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없거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잘 될 때, 부자 될 때는 물질이 넉넉할 때는 기도 안 해도 된다. 큰일 납니다. 대부분 문제 없을 때 다 치명적인 해를 입는 것이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우리 배우들도 사역자들도 인기가 있고 부흥될 때 전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할 때도 기도하고 가난할 때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 때 문제가 있을 때만 오면 안 됩니다. 예. 문제만 있을 때 오면 안 되고 늘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도 지키고 믿음도 지키고 다 가정도 지키고 다 이렇게 되는 교회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려고는 마귀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또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여러분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쉬지 맙시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쉬지 마자. 예. 절대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 쉬면은 큰 치명적인 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도하되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다 패배하고 열매도 없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믿고 여러분 일어나서 동료를 구하고 애굽 사람을 쳐주겠지만 결국은 쫓겨가고 여러분 광야로 쫓겨가는 그런 여러분 인생이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봉사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면 다 여러분 지치고 쓰러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성령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사업을 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놀라운 여러분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 내용과 또 우리의 기도 효력을 다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깨어 구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구하기를 힘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항상 힘쓸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음이 기도의 전제 조건입니다. 지금 그러면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깨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은 자고 있는 것입니다. 자만과 태만과 방심으로 영적 잠을 자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기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기도 안 하면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핍박이 있었고 가정에 또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사업도 어렵기 때문에
새벽마다 나와서 수요일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믿음을 이겼는데 이제는 다 복음화 시켰고 사업도 안정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야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된다. 이 자만을 가지면 이게 이제 여러분 영적인 잠을 자는 것입니다. 참 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태만하고 방심하게 되는 거예요. 참 오늘날처럼 문제가 없고 그래 하면 뭐 간절한 기도도 없고 그렇습니다. 점점 이제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 기도도 이제 점점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는 자다가 깰 때인 것입니다. 깨는 시대입니다.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올 때가 되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뉴욕의 풀던 거리에서는 지난 103년 동안 정오에만 되면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사람들이 더 이상 모이지 않는 이유로 그 기도회가 폐지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에서 지역을 위해 기도할 사람이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심각한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해마다 이 뉴욕 그 풀던 거리에서 뉴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점점 기도가 사람이 없어서 폐지돼 버린 거예요. 그 뉴욕을 위해서 영적으로 엄청난 손실인 거예요. 울산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도성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으면은 이 도성은 영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프랭크 루박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를 산 개신교 목사인데 그는 이슬람교를 믿는 필리핀 모로족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서 민다나오 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45세에 되던 해에 거의 죽어서 썩어가는 나무와 같은 자신의 영적 상태에 깊이 회의를 느끼고 불만을 느낀 나머지 그는 하루에 15분에서 30분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합니까? 이 15분에서 30분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 이 바라보는 기도를 지속하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내부로부터 말할 수 없는 희열과 뜨거운 무엇인가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영혼의 깊은 샘이 터져서 그 안에서 새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고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함을 받게 되어졌는데 프랭크 루박 선교사가 이렇게 달라지자 전에는 그를 의심하거나 무시하던 무슬림권의 모로족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들과 가까워졌고 이전에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었던 같은 장애물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전에는 힘들어하던 일을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하게 되어졌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잠도 잘 잤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즐거운 기쁨으로 지내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니까 여러분 그 장애물도 뛰어넘게 되고 장애물도 극복하게 되고 또 마음의 평안도 있고 사람들과 관계도 회복이 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꾸준하게 기도하면은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새벽에 꾸준하게 기도하면 뭐 피곤할 때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 장애물을 다 이기면서 오는 거예요. 예, 다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서 여러분 구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보면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좀 가까운 번역은 모든 성도를 위해 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게
한 사람도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기도 도움이 없이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참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다 서로 기도해 준 도움을 받아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줄 때에 성도들이 위기 가운데서 복을 얻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180도 크리스찬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초교파 교회인 이 타임스퀘어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 카트 콜론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참 이 책은 너무나 도전적인 책입니다. 카트 콜론이 목회를 하는 이 타임스퀘어 교회는 2001년 내내 그 여름 내내 모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거룩한 직무, 경고의 말씀, 그리고 교회 기도에 대한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막 있었습니다. 2001년 그 초기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9.11 그 테러가 일어난 것입니다. 테러가 일어난 것입니다. 9.11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진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교회는 전국에 있는 그 교회가 그 구호품을 보낼 때 이 교회에게 좀 보낸 거예요. 중간에서 이제 전부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중추적인 담당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기도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피난처를 찾는 이들을 이 교회가 모두 받아주었습니다. 자, 미리 기도로 준비된 교회였어요. 다 준비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계무역센터에서 근무하던 성가대원들 몇몇은 평소답지 않는 이유로 그날 지각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그 성가대원들 성도들이 지각한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미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아무 이유 없이 사고 직전에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여러분 해고되는 것도 축복입니다. 예.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일찍 기도하고 준비하니까 그 엄청난 그 비참한 그런 환경 가운데 성도들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령님이 시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시키고 그 다음에는 재앙에서 피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말세 때는 큰 재앙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중보하는 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도 환난도 감해지고 또 환난에서 이기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각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회사에서 이렇게 나온 것도 은혜고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이게 뜻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다 지켜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때도 다 참여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 미리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 그 또 위험한 일을 막아주시고 그래 하는 것입니다. 이 카트 콜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걸 경험하고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9.11 사태가 뉴욕을 강타하기 전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교회를 준비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교회를 대대적으로 준비시키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기도로 준비할 때이다라는 거예요. 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준비하지 않으면은 환난이나 그 재앙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위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도 이 성도들 위해서 기도를 우리가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장로님들 은퇴하신 장로님부터 이름을 쭉 불러가면서 이 기도원에서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거는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막 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기도를 받아야 될 분이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시킬 때는 다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믿음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성도는 중보기도의 대상입니다. 다 중보기도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중보기도의 대상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중보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다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 사랑해. 여러분 왜 성도들 간에 사랑이 안 됩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서 기도하면 주일날 오면 아주 뜨겁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부흥도 없고 사랑도.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 위해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할 때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도들을 위해서 쫓기는 구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올 때는 충만한 사랑으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막 우리 옆에 분들 사랑합니다. 한번 인생. 여기서 이제 억지로 한 분들은 기도 안 한 분들이. 그런데 막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한 분들은 막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막 사랑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면 귀한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성도들이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막 분열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중보기도의 대상자들이 다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랑이 불과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전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말씀을 맡은 설교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영적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마귀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참 여기에서 우리는 탁월한 바울의 신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오늘까지 복음을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전도자로서 탁월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바울만큼 탁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의 기술도 바울만큼 탁월한 사람도 없습니다. 경험이 있으니까 복음의 기술도 탁월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헬라인에게는 헬라인,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는 위치도 대단합니다. 교회 개척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경험이 있고 기술이 있고 지위도 있고 그런 탁월한 바울인데 전도에 대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은 겸손하게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하고 탁월한 바울입니까? 여러분 왜 전도자들이 넘어지고 열매가 없고 영적 지도자들이 넘어집니까? 자신의 경험을 믿고 기술을 믿고 조직을 믿고 지위를 믿고 겸손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다 여러분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은 조직이 이끌어간다 생각해서 기도를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또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축복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해서 기도를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는 성령을 의지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말씀을 주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고 담대함을 주지 못하면 전도할 수 없다고 담대함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겸손하고 귀한 믿음의 종입니까? 어린아이처럼 마지막까지도 주님을 겸손하게 의지했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의 시간이 지나면 기도의 시간이 적어질 수 있고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 지도자와 우리 중직자들은 여러분 처음 믿음을 가질 때보다 간절한 기도가 식어질 수 있습니다. 경험이 있고 기술이 있고 또 축복이 있기 때문에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 전도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기도할 때에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셔야 합니다.
뭐 배워서 전도하고 이런 거는 여러분 약간은 도움이 되지만 결정적인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주셔야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와 주의 일과 모든 신앙생활은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모습 내려놓고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낮아질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입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안락함보다 복음 전도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복음이 목적이었습니다. 이것도 바울이 탁월한 신앙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변화되기보다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은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감옥이라는 환경이 변화되기보다 자신이 말씀을 받고 담대하게 되어지면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겠다라는 게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다라는 게 얼마나 겸손하고 탁월한 신앙의 바울입니까? 참 여러분 이런 신앙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덜덜 떠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 김 목사님이 쓴 이 천일이라는 책을 보면은 사무엘 김 선교사님의 간증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사무엘 김 선교사님은 일본 선교의 대가라는 별명을 가진 아주 탁월한 귀한 분입니다. 이분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분이 아니라 미국 LA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계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받고 일본에 갔습니다. 거기서 1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7개 교회를 개척하신 아주 귀한 분인데 일본에서 사역 초창기에 하루는 이 사무엘 김 목사님이 밤에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일본인 청년이었습니다. 지금 목사님 댁에 가도 됩니까? 전화 왔습니다. 너무 이게 새벽 1시예요. 너무 늦었기 때문에 오늘 오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을 꼭 만나 뵈야 되겠다 하면서 전화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집으로 오지 말고 교회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이제 교회로 갔는데 그 청년이 교회 밖에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와세다 대학을 다니는 요시모토라는 사람입니다. 늦은 시간에 목사님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청년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이고 뭐 괜찮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갑시다 하고 문을 열고 청년을 먼저 보내고 목사님도 따라 들어가면서 불을 켜면서 이제 청년에게 물었는데 그런데 왜 나를 찾았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갑자기 청년의 목소리가 바뀌어졌습니다. 내가 요시모토를 죽이려고 했는데 왜 얘가 나를 여기로 데려왔는지 모르겠다. 이 귀신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깜짝 놀라서 처음 이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벽에 붙어버렸다고 그렇게 이제 그 책에 적어놨습니다. 벽에 완전 붙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있는 털이 다 쓰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마귀 쫓아내는 수업도 받은 적도 없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걸 처리하나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기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발 좀 나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 그러자 뜻밖에도 그 청년 안에 있는 귀신이 대답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만은 말하지 마세요. 그 예수 이름만은 말하지 말아요. 목사님이 이거 되네 속으로 생각하면서 더 용기를 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좀 나가주세요. 또 이 귀신은 알았어요. 나갈 테니까 제발 그 이름은 말하지 마세요. 신뢰하기를 버립니다. 목사님이 더 용기를 내서 이번에 외쳤습니다. 이 더러운 사탄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청년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귀신이 뜻밖의 질문을 했습니다. 어디로 나갈까요?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질문에는 뭐라고 대답할지 몰라서 가만히 생각하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무저갱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이 더러운 귀신은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니까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무저갱은 아닙니다. 언젠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이 돼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이제 묻는 가운데 순간 예수님께서 군대 이 귀신들을 돼지에게로 쫓아내는 게 생각이 나서 돼지떼를 참으면 도쿄 한복판에 돼지떼가 어디 있습니까?
당황이 됐는데 그때 마침 둘러보니까 교회 옆에 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옆에 있는 절간으로 가라, 그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그 자리에서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저도 청년의 이 항도교에서 설교할 때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수요 설교 때 반드시 올라갈 때마다 이 귀신을 내어 쫓고 설교를 하는데, 그날 아이고 막 피곤하니까 올라가지 않는데 그 시간부터 옆집에서 아기가 우는데 이 완전 사탄 소리인 거예요. 끝날 때까지 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막 설교 다 망쳤다고 포기했는데, 이 사탄을 쫓아낸 기도를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이후부터는 강대상에 올라올 때마다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탄을 쫓아내고 떠나가라고 그렇게 하고 올라옵니다. 그날 이 사무엘 김 목사님이 이 청년과 씨름하는 가운데 새벽 기도 시간이 이제 되어진 것입니다. 부교육자들이 이제 와서, 성도들이 와서 청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 청년이 눈을 뜨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 청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예화를 든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누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귀신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귀신도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여러분 세상적인 것만 구하기 때문에 이 능력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세상에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영계의 사탄도 귀신도 내어쫓는 여러분 바로 이 능력이 기도인 것입니다. 땅의 것만 보니까 자꾸 이 기도가 뭐 세상 사람도 똑같은 것처럼 느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흔드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의 문 좀 여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마귀의 군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문을 여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깨뜨려 본 것입니다. 감옥의 문 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이거는 감옥의 문이 열려지는 것 차원 다른 역사인 것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내어 쫓는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 왜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이름으로 찬송하잖아요. 얼마나 오늘 또 우리 찬송이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벌벌 떠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드리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축복하고 귀신이 떠나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투는 사람과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고 우리의 대적은 마귀인 것입니다. 그걸 깨뜨려 보지 못한다면 이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찬송하면서 얼마나 우리는 부를 때 뭐 가사 내용도 모르고 뭐 부르지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 찬송이 선포되는 걸 깨닫게 되죠. 기도도 얼마나 향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 드려질 때에 우리는 패배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로 우리는 패망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어서고 믿음으로 일어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어서고 전진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에 땅의 것들은 다 전리품으로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울산 땅에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귀신과 마귀가 두려워뜨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복음의 삶의 터전이 확장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